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이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17절까지 받들어 봉독 열렸습니다. 불과하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석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마루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저희들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되 영적인 복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해는 영적으로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힘입고 또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는요 산란기가 되면은 모래사장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먼저 모래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약 500여 개의 알을 낳고 모래로 덮어 놓는다고 합니다. 알에서 부화된 이 새끼 거북이들은 그 육중한 그 모래더미를 어떻게 빠져나올까? 사실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새끼 거북이들은 그 육중한 모래더미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로가 협력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해서 그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오는데요. 맨 위쪽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이 내 머리 위에 모래를 걷어낸다는 거예요. 열심히 걷어내면 옆쪽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계속해서 그 벽을 허물어 내린답니다. 허물어 내린대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무너져 내린 모래를 밟아서 다져 간답니다. 네, 이러면서 육중한 모래더미를 이제 결국에는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협력하는,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이제 삶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 개입니다. 독 속에 개를 넣어두면 한 마리는 기어서 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독 안에 넣으면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고 다 죽는답니다. 그 이유는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 나오려고 하면 다른 개가 내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독 밖으로 나오려고는 개도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또 다른 개가 이제 물어서 끌어내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쳐서 나오지 못하고 독 안에서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끼 거북이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독 안에 개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새해 신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수는요, 적었지만은 세기를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능했다. 복음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라는 말. 동역자들과 함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종이 된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깨우고 구원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그것은 한마디로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의 회복,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갔던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예배소로 보냄을 받습니다. 심부름을 보냄을 받아요. 골로새 오늘 본문의 7절에 골로새 교회에도 역시 또 보냄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예배소로 또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디도에게도 보냄을 받아서 이제 전도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두기고가 아주 충실하게 감당을 했다. 자, 바울과 함께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두기고, 그 역할은 에베소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헌금을 성도들이 모아서 그 헌금을 전달하는,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보내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두기고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또 맡아서 했고요.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게까지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다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기도 하지요. 에베소 6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기고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즉 두기고가 주로 한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일꾼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하찮고 작아 보이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매우 소중한 거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코 우리는 소홀히 했어도 안 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기,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섬김은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잊지 말고 실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세상에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에 맡겨진 그 사역을 신실하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습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일, 생색내는 일,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 이름 없는 일,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 일을 자원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섬김의 사람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 섬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 작은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열등감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보통 큰 것을 다 좋아해요. 우리나라 국호도 그래서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네, 국가의 원수도 대통령, 그렇죠? 최고 학부는 뭡니까? 대학원. 또 외교관도 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의 거리도 대로. 그리고 다리마다 대교자를 붙입니다. 대교 등등. 참 이 큰 걸 다 얼마나 좋아하면은, 큰 거를 얼마나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면 이런 대자가 붙는지.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합주곡에서 작은 탬버린, 짝짝이,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 네, 음악을 또 전공하고 음악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들은 더없이 아마 느낄 겁니다.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속담에 순 밑에 또 하나의 숲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숲 밑에 곰팡이, 박테리아 같은 그런 것들이 살고 이 작은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숲들이 이루어질 때 겉으로 보이는 큰 숲을 살려낸다는 거죠. 즉 작은 것이 큰 것을 생겨나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만이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하나님부터 이제 맡아서 감당하는 축복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작은 일을 통해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맡겨진 일이면 모두 귀하다는 생각으로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어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고난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줄 알아라.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는요, 이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 아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데에도 아리스다고가 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아리스다고는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그는 설교를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이 고생할 때 그는 항상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고통의 현장에도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부딪혀 죽을 고생을 하는 현장에도 역시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항상 보면은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두 사람이 곰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잽싸게 나무를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제 나무 올라갈 그런 기회를 놓쳐서 결국에는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습니다. 곰이 지나간 후에 나무에 오른 친구가
곰이 너보고 뭐라고 하든 그렇게 묻습니다. 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위급한 때 혼자만 살겠다고 달아난 친구와는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난을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큰 위로가 됐다, 힘이 됐다라고. 여러분, 1세기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위대한 저력이 바로 항상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몸은 각 지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토대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활동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을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닌 진짜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힘이다. 10개의 손가락이요. 여러분, 서로가 협력할 때 주먹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물론 오른쪽, 왼쪽이 있죠. 5개 손가락이 한쪽 손에 5개의 손가락이 뭉쳐질 때 서로 협력할 때 주먹이라고 하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4명의 어린이가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놀다가 한 아이가 그만 실수로 풍선이 붕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다른 친구들은 풍선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내 것만 터지냐. 엉엉 그 놀이터에서 울으니까 다른 친구가 그 아이의 울음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풍선을 손으로 터뜨려 버렸어요. 자기 것도 터뜨렸어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이제 또 자기 풍선을 이제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마지막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마지막 풍선이 하늘에 둥둥 떠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은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아이가 동참할 때, 하나의 그 고통에 세 아이가 동참할 때 그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뀌었더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예화입니다. 한 지체가 된 성도의 삶이라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줄 아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금년 안에 오늘 몸된 재란에 또 어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아픔을 느낄 때 우리가 함께 지체로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그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할렐루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사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께하는 공동체는 함께 사역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11절을 다시 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역사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 할렐루야. 여기에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스도라.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되고 또 그 후로 있는데요. 그들은 성격, 배경, 은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요. 공동의 목표만 지향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동의 목표. 바울은 초대교회 선교팀에 지향하고 있던 분명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명예 권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의 핵심 어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들은 역사를 이루어 갔더라.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의 양식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공동체의 최고의 관심이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는 확실히 놀라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함께 그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대원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는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큰 가슴으로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힘이 들어서 고향으로 그냥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시는 동역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개인적인 편견을 뛰어넘더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되돌아갔기 때문에. 힘들다고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 내 성격상 내 어떤 삶의 어떤 신조를 비춰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한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걸 편견을 뛰어넘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에바브라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돼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전도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완전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또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 오면은 잘 가르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을 이 에바브로는 아주 잘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선교팀이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구한다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14절에는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원하노니라 그랬죠? 여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의료기술을 섬김의 차원에서 그는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3차 이 전도 여행에 걸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고 그 외에 또 많은 의사로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일수를 100번 활용했던 숨은 봉사자였다. 자, 바울의 선교팀의 대원들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기술을 그들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양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이제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아우러서 우리는 포용하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셔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의 공로를 자신이 아닌 이웃에게,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돌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을 또 간직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일지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협력했던 헌신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영국 공연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나서 2층 발코니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소리를 칩니다. 저는 하이든의 곡을 지휘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지휘 영광 천지창조를 이제 웅장한 그 찬양을 지휘를 하니까 지휘자가 영광을 이제 받는 박수를 받게 되죠. 근데 저는 하이든이 작곡한 그 작곡을 지휘한 것에 불과하다. 영광은 누가? 발코니에 서 있는 하이든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에 하이든이 벌쩍 일어나더니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터들고 그리고 찬양대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두 손을 내밀더랍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제스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불렀던 찬양대원들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작곡가였던 이 하이든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휘자나 마찬가지로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가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그 아름다움의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 듯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더불어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런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함께 섬길 줄 알고 함께 때로는 고난도 받을 줄 알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함께 할 줄 아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공동체의 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저희를 더불어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서로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맡겨진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 공동체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금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몸된 제단이라고 하는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